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몸된 이 교회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불신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느냐고요? 내가 사는 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고 남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을지라도 내 삶에서 사는 것,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요,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의 그런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인지하고 분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예전에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자로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되고 이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검하고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신자의 모습이 오늘도 살아갔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미 입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처럼 100m 그 경주자가 이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죠? 지금 살았던 그 삶을 보면요,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을 때야 그때 드디어 한 몸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실천적인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이 거짓을 버리고 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뭡니까?
이 진실에 근거하여서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관계, 피생적인 관계를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된 관계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기초인 거죠. 깊은 교제.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을 내지 말고 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화가 날 수 있지만 화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말고 보복하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꿍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다 죄다.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품지 말고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해를 가하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미운 마음도 갖지 말고 이 보복하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냥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요. 이것들을 다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다 그냥 없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 되면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내가 있는 것들을 갖다 팔고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이전에 이런 거부터 감정적인 거 막 내 안에서는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하는데 이것들을 막 누그러뜨리고 참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미운 마음, 이 분한 거, 이 보복하려는 거, 이것들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부터.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구제하라. 이 부당한 이익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해를 가하지 말고 이 사회적으로는 용인하는 그런 수준일지라도 이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선한 일을 해라. 서로 돕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힘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되고 그냥 뭐 가족들을 조금 부양하면 될 정도였는데 이제 누구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한 몸인 교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믿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뭡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로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를 이 한 몸 된 교회로 그냥 지금 구원으로 완성해 가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회방하는 말과 생각,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은 이 우리를 하나로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다 알죠?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고 화목제물 대심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용서를 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품고 있죠? 왜 분을 품고 있죠? 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죠? 왜 판단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정말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됨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다. 에베소 2장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권속은 가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이다. 그분이 낳으신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린 다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가족 안에서, 그렇죠? 다 자녀니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 권세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무엇으로 된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이요 다 죽어버리고 그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자들이 누구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서로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여서 이제 가족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2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쭉 연결되어서 오늘 읽은 4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처음에 탄생되었냐? 이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 경륜, 이 구원 경륜의 절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절정,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위에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이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그것을 듣고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주라면 우리가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을 받고 이 성령이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요, 41절에 나와서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하루에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했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표징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떨 때 베푸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 그에게 이렇게 그 죄사함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도 부어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잖아요.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지금 처음에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처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탄생된 교회가, 처음 탄생된 교회는요, 4가지 일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4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힘썼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헌신하다, 헌신하다.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냥 중단했다가, 또 약간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이 4가지 일에 힘썼는데,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습니다. 교회 삶의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이 사도의 가르침이죠.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배우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요, 이것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에 힘썼다. 그리고 다음에 뭐에 힘썼습니까?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자. 교제, 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서요,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로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 어떠한 고백이 있죠?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몸된 교회,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시가 이 교회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확장돼야 되고, 내가 처음에는 몇 명 아는 사람들만 교제했다가 이것이 더 확장돼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하나된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어서 정말 기쁜 교제를 나누고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특별한 교제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또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했던 이 성도의 교제에 이제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힘썼습니까?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성찬식. 이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기념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선포하고 그것을 정말 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설교가요, 귀로 듣는 설교라면 이 성찬식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이 그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 유익, 그 살과 피,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유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그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세례 받은 자들로 이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있고 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증거되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요, 이 먼저 온전한 그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각각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로 준비되고 서로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악한 세력들이 막 회방할 거 아니에요. 이 그 회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하기에 힘썼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 서로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 사는 그 모습에도 힘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제 세례 받고 한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이요 다 함께 있었대요. 이 말은 그냥 그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다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가까이. 필요에 따라서 함께 살아갈 때도 있고 다 그 이웃으로 다 살아갔던 거예요.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된 모든 성도들은요 예배만 같이 드리는 공동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이 주일날 모여갖고 예배만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은 그냥 딴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가족이니까 가능한 한 같이 와서 막 이사 오고 막 같이 모여 살고 하면서 일상을 함께 했던 것이 이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거죠. 또 이렇게 서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 보니까요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서로 그것들을 같이 나눠 쓴 거예요. 모든 물건들을 서로 같이 나눠 썼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같이 물건들을 같이 나눠 쓰잖아요. 뭐 자기 소유인 물건들도 있지만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나눠 쓰는 거예요. 이것 좀 빌려 쓸게? 이럴 때 뭐라고 안 하죠. 뭐 이렇게 돈 받습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가족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자기의 소유를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왜요? 만약에 이 물건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쓰기가 꺼려지죠.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것을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와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가족처럼 아빠가 돈 벌어 와갖고 냉장고를 샀는데 이 냉장고가 내 거다.
너의 그 먹을 거는 이제 다른 데다 보관해라. 이렇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이 서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가족으로서. 이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공동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소유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서로 나눠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 교회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는 이 서로 나눠 썼던 그런 모습들을 어떠한 강제성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나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는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눠 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이제 서로 통용하는데 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필요할 때 어떡합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건 의무는 아니었습니까? 의무는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교회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니까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내 거를 나눠주는 것들로 좀 부족해.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요, 그것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어떤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어떠한 이제 어려운 일이 겪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적금도 깨고 그래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가족된 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가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보더라고. 그래갖고 약간 멈췄어요. 다 함께 있으니까 일상을 같이 하니까요, 서로에 대한 그 이제 필요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지를 아는데 그냥 필요하구나. 안타깝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맙니까? 가족인데, 한 몸인데. 이 같이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썼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날마다 모이게 힘썼대요. 날마다 모이게. 여러분 이제 같이 살아야 돼요. 이사 오십시오. 교회 근처로. 우리 날마다 모입시다. 날마다 모여서 뭐 했냐?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였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억지로가 아니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당연히 가우적이니까 저녁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모였던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집에서도 모였어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집에서 모였을 때 이 세 가지 힘썼던 거죠. 떡을 뗐다. 아까 떡을 뗐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식탁 교제를 했던 거예요. 식탁 교제.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같이 먹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함께 일상생활을 같이 했던 거예요. 같이 했던 거예요.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들은 모였던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모이기를 사모했던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초월적인 그 삶, 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교회,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같이 그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초대교회의 그 성찬식을 우리 성만찬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성찬을 거행했던 거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 가족임을 서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같이 풍성하게 나누면서 이 천국 잔치를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거기서 거행하면서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살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이 천국 잔치를 벌였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들이 정말 한 가족,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얘기하고,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서로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니 저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없고 같이 이제 알아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 가족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들을 모두 헌신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 이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그러한 귀사 표적을 보면서도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이 사도들의 기사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기사 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복음을 듣는 자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들이 나타냈던 기사와 표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상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아니 저 사람 내가 몇 주 안 됐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와, 이 교회는 정말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신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런 곳이겠구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7절, 온 백성들이요 친송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었거든요. 서로 하나 되어서 힘써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나로서 정말 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유토피아가요, 이 교회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유토피아를 위해서 막 정치, 막 제도를 막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갖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막 만들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다 망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주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들이요,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요, 이 친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정욕, 염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 하나님을 친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들이요, 날마다 더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두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이 베드로처럼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전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한 그 복음의 결과인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딱 교회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좀 허황된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교회가 막 들어오니까 막 서로 막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난 처음 보는데 막 형제님 이렇게 부르니까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걸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 그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요 확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적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부끄럽대. 이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요,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이 교회에 속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요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루신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와서 봐라.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맛봐야지. 교회 안에서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들. 정말 우리가 혈육적인 가족에서는 지금 잘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족 안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이상적인 그런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좀 이해관계 가운데서 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한 복음을 믿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요, 이 한 몸 된 그 가족, 이 모습들이요 완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죠. 맛봐라. 정말 이것을 봐라. 이것을 봐라. 너가 이 교회를 보고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때 결정해라. 이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이 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가깝고
그리고 오랜 시간 봐와서 이 복음을 막 내가 10주 동안 만나자, 이 복음의 기초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기 약간 이제 뭐 할 때 먼저 교회 나와봐라. 교회 모습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에 속하고 싶어서, 아 정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뭔지 한번 듣고 싶다, 나도 한번 믿어볼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교회를요 하나,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삶도 바뀌었다. 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행동 방식, 이 구습들, 옛사람들, 이것들이 다 바뀌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린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약간 더디고 막 이렇게 같이 가면서 조금은 좀 부딪히기도 하고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존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 존재가요 이미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먼저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잘 듣고 또 이 사랑방 시간, 또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참여하여서 그 복음 위에 하나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이기에 힘쓰고 이 기쁜 교제를 나누고 이 필요한 것을 나눠 쓰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힘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본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사오니 주,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이 십자가 복음을 더욱 아버지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된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알고 아버지 정말로 그 복음을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떠한 그 공동체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 가족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비전어스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가족된 공동체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써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